저에게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늘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나전당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야? 지금 성도는 몇 명 정도 모이나? 그러면 늘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너희들 교회보다 많아. 그러니까 닥쳐.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한 시절이 있었죠. 교회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목회자들의 실력이 좋으냐 나쁘냐, 신학적인 준비가 잘 돼 있느냐 못 돼 있느냐, 인격적인 수준은 훌륭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장소에 교회를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더 세련되게 준비한 사람들은 더 크게 쓰임받기도 했지만, 보통은 그 시절의 교회는 어지간하면 부흥이란 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넘어 교회가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을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굳이 계절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겨울 초입 단계로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로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기의 경험과 그 기억 때문에 교회는 그 시절을 항상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기 시절의 방법론을 지금도 교회에 적용하기만 하면 그 시절을 어게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별히 부흥기를 경험했던 교회 안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레토릭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더 기도하자, 더 헌신하자, 더 말씀으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구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의 지향점과 목표가 왜 항상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으로 이어지냐 말입니다. 90년대 가수 중에 혹시 여러분 솔리드 아세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부른 애 있었잖아요. 여기 수염 하나 붙이고 나오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뭐 이거 불렀잖아요. 떠나가는 여인에게 제발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가사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그 시절의 끝을 잡고 그 향수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의 부흥은 인간들 쪽에서 무언가를 투입하면 그것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도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지금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왜 이런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목회자들이 지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 안에는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거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의 흥망성쇠와 역사가 인간들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결과에 대해 그 결과를 분석할 때 철저하게 사람의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열심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결단이 중심 가치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시절에 누군가는 영웅이 되어 교회사에 오래오래 그 이름이 회자됩니다. 알고 보면 그냥 시절 잘 만난 것 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도 부흥을 준비했거나 예상했거나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흥이 와서 부흥하고 박치기를 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단 말이죠. 요즘 행신교회 개척해서 성장하고 우리 나진단교회 개척해서 1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니까 뭐 개척교회 세미나 강사로 저를 주로 불러요. 부르니까 가죠. 뭐 가는 이유는 딴 거 있습니까? 40분 하면 돈 주니까 가는 거죠. 가는데 뭐 이렇게 뭐 Q&A라고 질문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합니까?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운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운빨을 교회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이거요, 자꾸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자기 설교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기 교회 행정력은 어떠한지, 이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자들은 죄다 사기꾼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순교의 시기가 되면 순교자가 나오고 부흥기가 되면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냥 나올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시절 잠깐 쓰임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를 높이면 안 됩니다. 그 당사자가 이런 자기 객관화를 철저하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나전당 교회가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같이 읽은 1절 말씀의 의미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어어법이나 문법상으로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의도적으로 주도하신 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 범죄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역대상으로 가서 평행 본문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펴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분위기가 지금 조금 달라지죠? 양쪽 본문을 다 존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주도하셨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의문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면서 죗값을 물어가지고 그에게 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21장 우리가 열었잖아요.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과 27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재앙이 무엇을 통해 멈추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큐티를 하고 또 문자를 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이를 통해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키시고 그런 죄로 인하여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음 또한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무엇보다 그런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 행동이 무엇인지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인구조사의 문제점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가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 결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자, 요 본문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다이렉트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 어떻게 그 인구조사를 시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전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속전이 무슨 뜻이냐? 속죄할 속, 돈, 전. 한마디로 죄의
보상금으로 바치는 돈, 영어로 하자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로 덮음, 속함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서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 입힌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사하고 없애는 것, 이게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조사할 때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어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며 속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제일 대표적인 두 학자의 견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메카트라고 하는 이 성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를 보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모습 보니까 동의가 됩니까? 지금 내 모습 이렇게 크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인간의 수를 헤아려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죄인의 결집은 반드시 더 큰 죄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처음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부의 차별도 없이 동일한 속전을 내게 한 것은 어떤 인간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구조사할 때는 속전을 내어서 이들의 죄를 사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메카트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을 했고, 쉔크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성서 신학자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부득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생명에 대한 참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이 주장의 방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교만한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다. 이 주장을 쉔크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가, 여러분들이 볼 때 메카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좀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쉔크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의 주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낮은당 교회 트레이드 마크 목사님, 저는 앞에 말씀한 그 1번 메카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쉔크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네. 여러분 오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주장은 나눠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합치면 가장 좋은 이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쪽 견해가 사실의 일부를 어느 정도 다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이게 핵심이고요.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속전 없이 행하는 인구조사를 감행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힘을 결집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죄값으로 질병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에요. 인구조사 그 자체를 실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해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속전 없이 감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볼 때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니까, 자, 2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더하게 하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 말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적 충고를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압에게 다윗이 신앙적인 충고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황당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요압만큼 권력지향적이고 다른 세속나라의 왕이나 사람들처럼 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요압이 하나님의 축복과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 비유를 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꽂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요즘 자꾸 저에게 개그를 가르치려고 해요. 가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개그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의 개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웃기려고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먼저 웃어버려요. 이게 개그할 때 등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개그를 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웃기 전에는 웃지 않아야지 개그가 성립돼요. 얘들은 먼저 목사님 이러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개그가 됩니까? 바보들이나 하신.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자들이 감히 저에게 개그를 가르쳐요? 최일과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안 웃깁니다. 안 웃겨요. 혼자 말하고 혼자 웃습니다. 전진성 목사는 개그를 치면 분위기가 더 가라앉아요. 그냥 제가 웃길 때 웃기만 하면 좋겠어요. 왜 좋은 사무실 분위기를 가라앉히냐고요? 노대식 목사는 개그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개그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처럼 우아하게 웃겨야지 그게 개그입니다. 제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몇 번을 웃깁니까? 이런 게 개그라고요.
노대식 목사님은 뭐 처음부터 뭐 목사 어떨 때 ADHD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딱 이 꼴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신앙적인 충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가 친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제공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려보고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의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짓을 감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압에게까지 잔소리를 듣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그들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왕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진실로 평안한가?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가? 가난한 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소명을 내던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들을 그들의 고유한 이름과 그들의 고유한 삶의 사연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을 숫자로 기억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로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힘과 영광의 실현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세어볼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치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의 힘 때문에 이 언약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와 능력과 자비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다윗은 사람의 수를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본격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신앙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멋있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찾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갈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을 한 당사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고백을 뒤집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죠.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감행된, 속전없이 감행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백성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말씀을요,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으로 이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여부스 사람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소를 꼭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여부스 땅은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여부스 땅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다윗이 여부스성을 정복하여 빼앗아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뭐라고 바꿉니까? 다윗성, 시온성,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곳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 중심지가 된 땅이 바로 여부스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부강하고 능력 있는지를 자랑할 때 등장시키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부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또 울산 이러는 사람. 바로 이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라?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여러분 가 선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이 가장 높아진 것을 상징하는 현장,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과 자부심, 영광과 승리, 자신감과 높아진 마음을 상징하는 그 땅에 자신들의 낮아짐과 죄악과 겸손함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낮은담 교회 1년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된 이날 우리도 철없이 간이 부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깨놓고 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까? 한국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 잘 되는 교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가? 그거잖아요. 교인 수가 성공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사람은 그냥 모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수도 없이 해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나팔 불고 노래하는 교회와 어떤 현장, 그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지는 시간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날 울산 땅에 거의 없었던 이런 현상, 1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버린 이런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가 해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나팔 불고 자랑하고 싶은 그 결과에 묻어있는, 아니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의 흔적들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해야 하고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를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는 희생당하여 울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이날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은 없는지, 그분들의 아픔과 한과 고통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교회 떠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명분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들 가슴에 안긴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1년 되는 이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낮은당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랄 떨어서 떠난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랑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튀면, 조금만 밉상짓을 하면 찍어 눌러서 아웃을 시켜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가 어디서 기독교 신앙을 배웠는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그런 버릇들을 우리가 못 버립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 짓을 계속 한단 말이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울산에 이거 인터넷 다 끊어버려야 돼.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 더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더 키우고, 이런 짓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서 교회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난 거라고. 여러분, 제발 없는 이야기 좀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는데? 제발 없는 이야기 좀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실력이 좋아가지고 없는 이야기는 안 만들어내는데 요만한 이야기를 부풀리는 거는 또 엄청 잘해. 옆에 우리 가족들하고 확인합시다. 너 그거 참 잘하더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2주년 맞이하는 이날 전화 그만합시다. 입을 열어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통 한번 쳤습니다마는, 여러분, 목사와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할 정도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교회 좀 다녀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버릇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못 고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닮거나 여러분 생애에서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 공동체 1년 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있어요. 이날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려고 굶주리고 있고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이 일을 제일 잘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은당 교회 있잖아요. 사람 이 정도 모이면요, 우리 교회는 돈 없어서 안 망해요. 무슨 말이냐? 담대하게 막 나눠줘도 교회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벌벌벌벌 떨지 마십시오. 교회에 돈 떨어지면 일단은 부목사들부터 사례비를 안 주고 그 다음은 제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안 웃긴 순서대로 체일감부터 안 줘야 돼. 그 다음 전진성 안 주고 노대식은 계속해서 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처럼 사내 유보금 같은 것 확보해서 배부르게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교회 운영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 이 교회 시작할 때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봐야 돼요. 1년 동안 충분히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었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 지점에도 우리 나전담 교회의 죄악이 생각보다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제가 행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도 다 주자 해가 막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재정부장 집사님이 한 주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진짜 돈이 없습니다. 돈이 300만 원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를 나눠줄 돈이 없습니다. 왜 집사님 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목사님이 뭐 다 주자고 해가지고 다 줘버린.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해서 그때도 우성금부터 안 주고 뭐 이렇게 좀 계산을 해도 자칫하니까 저까지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주에 광고 시간에 제가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그 주 헌금이 5천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 나전당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회 권속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진짜로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이요 자기가 굶어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하도 뻘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일들에 점점 인색한 거죠. 2주년으로 진입하는 이날 우리가 더 나누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아름다운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감 부어 봅시다. 우리 사는 동안 매일 돈 없어가 벌벌벌벌 떨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우리 교회는 2주년으로 진입하는 이날 간땡이가 제대로 한번 부어 봅시다. 매칭 펀드 어떤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구제 매칭하는 거 그거 진짜입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한 2, 3천만 원 헌금하면 교회도 2, 3천만 원 보태가지고 헌금하십니까?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러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12월 달에 어느 주일날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광고 한번 하는 교회 되십시다.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왜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많이 모아져 있느냐 불평도 제기하시고 그래야지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돈 쌓여 있으면 결국 누가 좋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나도 그랜저 타고 싶다고. 그랜저 말고 뭐 타야 됩니까? 벤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재정이 간당 해야 됩니다. 이번 달 어떻게 넘길까? 근데 묘하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까? 묘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식사 한번 한다니까 재정이 1,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어이구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 그냥 강영순 집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빵 하나씩 주고 말걸. 내가 왜 이 짓을 한다고 했나? 덜컥 겁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헌신하잖아요. 오늘 식사값 절반을 어떤 분이 헌금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간이 부어야 돼요.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 또 나누어주고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 사람들 모이고 재정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영광과 이 모든 헌금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2주년
진입하는 이날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이 이 교회 안에 녹아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보고 그래요? 울산의 이찬수라고. 참 사람들 말도 참 잘 지어내요. 이찬수는 저한테 안 됩니다. 여기 오늘 그대로 녹화돼서 분당 우리 교회 당회실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울산의 이찬수가 아니고 울산의 김관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큼 위험한 자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성적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예요. 우리 같은 수능 성적에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 밥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 사람 좀 모이면 나 같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온갖 영광과 존경과 박수를 다 받으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멀쩡했던 사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 직을 수행하다가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이 직을 수행하다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벌어질 수 있을 만큼 이 직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해질 때 저 안에 있는 욕망들도 끊임없이 자라더라고요. 이걸 누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지. 안 그렇긴 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진실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 영광 솔직히 담임 목사가 거의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또 제가 고생 제일 많이 했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도 뽑고 권사님들도 더 뽑고 할 거예요. 하는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실 분들은 그 직분 자체를 목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그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제 눈은 항상 그곳을 향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공평무사하게 판단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1주년 되는 이날 저 안에 욕망이 막 들끓고 이걸 주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들,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끊임없이 잘하는 사람들 쪽으로 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도 나 욕하는 인간 싫어. 나 칭찬하는 사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확인 한번 하고 1년 동안 나 목사님 뒷담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뒷담화 정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몇 번은 솔직히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 이 손 든 사람들은 다 직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올해 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들 잘 지키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일 더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모임에 더 열심히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남자들은 못해요. 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일 남자들은 못합니다. 남자들은 싸움박질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멋있어요. 쌍 너무 여자들이 문제야. 왜 이렇게 첫날 만날 전쟁하고 자빠졌어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전쟁 멈추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 교회에 막 아사리판 같은데 그런 것 아니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사가 되셨으면 권사답게 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격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사람들 몰려드는 거 정말로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화평케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신 이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생일 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하고 나의 기질, 성격으로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 내 한번 품고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공동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요, 진실로요, 청년부가 속을 썩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청장년부가 속을 썩인 적 한 번도 없어요. 1여전도에 없어요. 2여전도에 없어요. 3여전도에 없어요. 4여전도에 5여전도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4여전도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상처 좀 받아도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무엇보다 전화 돌리지 마십시오. 전화 돌리면 좋은 말 하십시오. 아내하고 저하고 잠을 못 자겠어요. 울산 내려와서 월화수목금토일 1년 동안 이틀 쉬어봤어요. 그 이틀도 누가 짜장면 먹자고 해가지고 온전히 쉬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돈이 저의 사역의 길을 망가뜨릴까 싶어서 외부에 가서 설교하고 받은 돈들은 전부 다 우리 부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 다 나누어 드렸고, 행신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 세우라고 매달 저에게 지원해 준 지원금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밥 사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돈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거나 누군가에게 실망시키는 그런 목회자로 기억되거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그거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괴로워서 아내하고 저하고 잠을 못 자는가 하면 왜 이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용납하지 못할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갈등들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조실에 붙잡고 그랬어요. 나 다시 고향식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 이런 교회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요,
99%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갈등 없어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저는 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제발 좀 사람을 안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십시오. 이런 죄악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1년 되는 이날 이렇게 부흥했니? 하나님이 하셨느니? 이 모든 것이 권사님이 수고하셨고 장로님이 수고하셨고 목사님이 수고하셨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뭐하냐고. 여부스 땅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나팔부는 이 결과,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결과 안에 담긴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확인하며 거기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구별되고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런 말들이 절대로 터져 나오면 안 되고,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혹시나 나 때문에 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렵고 떨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나전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1주년 되는 이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애들 좋아하잖아요. 애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막 중간에 목사님 욕하지 막 애들 막 정신 못 차려. 밥 먹으러 가자. 자, 좋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 손잡고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